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리고 그 어려운 시간에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지난 시간에 우리 인생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 인생을 돌이키기에는 늦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돌아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년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혼자 삐져서 방황하면서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한 살고 있는 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낭비를 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오늘 아버지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세상의 어떤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전쟁 속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왕같이 아들의 귀환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의 아들이 된다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그 아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 작은 것 하나로도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닷가 모래알 하나가 기쁨에 겨워 노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래하는 나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덕 오거리를 지나다 보면은요, S5일 빌딩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해를 따라 아름다운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지나가는데 눈에 띄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모래알 하나를 보고 기쁨에 겨워한다는 그런 시인의 고백이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팅그레 모래알 하나. 모래알 하나가 기쁨에 겨워 노래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합니다. 바닷가에 반짝반짝이는 모래알이 마치 그 시인을, 화자를 갖다 나타내는 듯합니다. 자신의 기쁨이 충만한 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모래알 하나에도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자신의 기분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의 기분,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 되게 어두운 것 같은데 되게 잠을 못 주무신 것 같기도 하고, 날씨도 그렇고 몸도 피곤하시고, 우리 옆 사람에게 반짝반짝 눈이 부십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반짝반짝 눈이 부십니다. 반짝반짝 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예배가 끝날 때쯤에는 반짝반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래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분의 작품 세계를 혹시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창조주의 아들이 된다면, 그 마음을 안다면요,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인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했나봐요. 오늘 우리 프랑스 청년이 오는 줄 알고 제가 뭔가를 또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 청년이 안 와요. 오늘 불어를 갖다가 불어 자막을 준비를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내가 보게 될 거예요. 영어 자막도 일부러 썼는데
하늘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 손바닥 안에 무한한 공간을 지고 시간 속에서 영혼을 붙들어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하늘의 모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기 위해서 보려면, 그리고 들꽃 어떻게 보면 야생화 한 송이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손 안에서 그 유한한 속에서 그 유한한 공간, 이 손바닥 안의 공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우주를 잡으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창조주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한 시간, 그러니까 지나가는 유한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유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붙들라고 이렇게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그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깃들여져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유한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이야기, 여호수아서 중에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12명의 정탐꾼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파견하였던 그 12명 중에 2명이었습니다. 10명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현실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낭망하였지만 그 거대한 아낙 자손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낙심이 되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자기의 발로 밟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한 이후에 여리고를 정복을 하고 아이성을 정복을 합니다. 한 번은 실패했지만, 그리고 나서 중부로 올라가서 남부로 내려가서 7족속을 점령을 하고 또 북부로 올라가서 나머지 족속들을 점령을 합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유다 족속인 그 여분네 아들 갈렙이 지금 하나님께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그 갈렙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복된 곳 헤브론을 자기가 그 굉장히 높은 산과 같은 그런 힘든 곳인데, 큰 거인들이 있는 곳인데 그곳을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자기가 그리스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데 이스라엘 족속에 편입된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그 유다 지파로서 그리고 헤브론을 그 산지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너희들에게도 네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너희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간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면 너희가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중에 14절, 15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헤브론은 산악 지역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나왔듯이 아낙 자손이 있는 거예요. 거인들이 있는 거예요. 거의 뭐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도저히 두려워서 그를 접근할 수도 없는 그 땅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 말씀을 온전히 따랐던 것이에요.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높은 장벽이 높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자신의 기억으로 삼게 됩니다. 헤브론,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림을 사진입니다. 지도인데 저기 밑에 에돔이라고 동그랗게 쳐져 있는 곳이 있죠. 에돔.
에돔은 누구죠? 에서. 야곱의 형,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니스 사람이라고 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족보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 족속도 아니고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가나안 족속인데 이방인이었는데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분네라는 사람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 족보까지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니스가 에돔 지방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여기도 빨갛게 동그라미 친 곳이 그곳이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산악이에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약간 그 컬러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진하죠. 진하다는 것은 산지라는 거,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렙이 여호와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한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을 듣고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찾아내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주셨던 대로 내가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그 갈렙이 유다 족속으로서 지금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부족들이 7개 부족이 또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땅의 분배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처음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분배를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 땅 중에서 가장 힘든 땅, 가장 어려운 땅, 다른 부족들이 꺼려하는 그 땅을 자신이 기꺼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점령하겠다고 산지를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이 어려운 땅을 정말 힘든 곳을 달라고 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헤브론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람, 믿음의 조상,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이 거기서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역사적인 의미를 알고 이 갈렙이 헤브론을 내가 아낙 자손이 있지만 가장 큰 거인이 있지만 내가 힘들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을 내가 점령할 수 있다. 내가 그것을 차지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열망이 있었던 것이에요. 어떤 신앙의 욕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보물과 같은 조상들이 있는 그 땅을 자신이 차지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의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헤브론은 또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사라가 또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장사를 지낸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까지도 헤브론에 그 막벨라굴에 장사를 지낸 어떻게 보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곳인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곳이죠. 하지만 두려운 곳입니다. 그곳을 지금 갈렙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내가 그것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분배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높은 산지예요. 지금 밑에서 지나가면서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곳에 높은 산지고 점령하기 힘든 곳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곳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8절과 2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사라의 매장도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이브가 야곱과 레아의 매장지가 헤브론인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갈렙의 뜻,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분네라는 뜻도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여분네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분네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 거야, 나를 돌보시는 분이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에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이생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도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유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마킹 덕 해가지고 짖는 개라는 뜻이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지금 요즘에는 많은 반려견들을 키우고 있지만 거의 뭐 형제 자매 같은 그런 느낌으로 키우고 있는 거, 자녀 같은 느낌으로 지금 우리 개를 키우고 있는데, 이 갈렙은 충성스러운 개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또 어떻게 보면 정통 히브리인으로서는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런 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개는 후각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냄새를 잘 맡아요. 그런데 또 개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청각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8배 정도, 3800Hz? 38,000Hz인가요? 그 정도의 어떤 주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것이 개의 특징입니다. 우리도 우리 갈렙과 같이 그런 잘 듣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의 특징이 뭐냐면 주인을 잘 따른다. 주인을 잘 의지해요. 그러니까 고양이하고 좀 다르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좀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크하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만 주인에게 아양을 떨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는 그렇지 않아요. 주인을 기다리고 꼬리를 흔들고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막 반기고 난리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없잖아요. 그러면 개는 시무룩해지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 주인을 찾아서 주인을 구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의 특징인 것입니다. 갈렙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갈렙은 주인을 의지했어요.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주어가 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갈렙은 충성하는 자였습니다.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여호와의 종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멱살 잡았습니다. 아론을 멱살 잡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형 아론도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 누이 미리암도 모세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특히 이 갈렙, 충성스러운 개와 같은 이 충견 갈렙은 절대 비난하지 않았어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스승이신 여호수아를 끝까지 존중하고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갈렙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갈렙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지금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땅을 분배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분배의 근거가 있어요. 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행했던 일을 갖다 다시 한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아픔의 장소인 것이에요. 그곳에서 정탐꾼 사건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여서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45년, 거의 40년, 38년에서 45년 사이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다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속한 그 지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해요. 뭐냐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거인과 같다, 우리는 그들에게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방금 전에 홍해를 통해서 건너서 그 큰 군사 애국을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셨던 것을 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 아낙 자손을 보고 나서 마음이 어떻게 보면 두려워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온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는 사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2명 있었잖아요.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갈렙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 그분,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했던 아버지의 그런 믿음의 유산을 받은 갈렙,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 짖는 개와 같은 갈렙의 삶은 정말 성실한 그 자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7절에 보면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2m가 넘어요. 3m 가까이 돼요. 나는 외소예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붙드는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러니까 충성한 갈렙을 보고 모세가 또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네가 밟는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충성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과 같은 삶의 높은 파도와 같은 그 정말 두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좋은 땅을 여러분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좌절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용기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그 말씀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기가 이제 나에게 축복을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 그 때를 맞춰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언약을 지키십니다. 생존하게 하십니다.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45년 동안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45년이 지난 85세가 되었는데도 나는 여전히 강건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함께 하실 것이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산지를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충성스러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 기업이 바로 그 헤브론 산지가 갈렙의 땅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하여, 갈렙의 후손을 통하여, 사사 온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 땅을 유다 족속의 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여러분들이
것은 아니지만, 온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이후에 그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already but not yet 이런 의미인데, 이미 그러나 아직과 그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헤브론과 같은 그 복된 땅,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 아름다운 그곳 천국을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의 산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잘못된 습관이나 죄된 본성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소한 글자가 보입니다. Es jugeist dem 오땅 슬리키 페데 베스티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짐승과 같은 사람도 또한 사랑을 하는 것이 정의롭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짐승과 같은 사람은 뭐냐면 나쁜 짓을 한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둘째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버지를 갖다 죽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그래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째 아들에게 낭비할 정도로 사랑하셔서, 사랑하면 약자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집 나가는 걸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졸르고 막 이상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집 나가는 걸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아버지의 마음은 굉장히 아픈 것입니다.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와서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무슨 큰 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먼 나라, 이웃 나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해요. 창기와 함께 유흥가에서 즐기면서 그동안 가졌던 모든 돈을 금세 써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거지가 되는 것이에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의 그 열매, 돼지의 먹이가 되는 그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근근히 생활하는 그런 둘째 아들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제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다리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눈이 짓무르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청년이 왔으면 제가 좀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빠르 쉐송 빨 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그리고 내가 잘 나갔어.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나의 실수로 아니면 실패로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비근이 있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어요.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붙들 수 있는 게 없어. 이제는 내가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아무도 나를 고용해 주지도 않고 나에게 먹이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너무나 늦게서야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고향의 아버지.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왜 그때 아버지를 떠났지?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 그리고 지금 나는 뭐야? 내 인생은 망친 거야? 나는 끝난 것일까? 그냥 자살해버릴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했던 그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가지신 풍부한,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나는 종이라도 좋아. 그곳에서 그냥 일반하고 밥만 먹을 수 있으면 좋아. 이런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올 때도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시는 그분은 막 뛰어 달려 나오십니다. 저 먼 곳에서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그 형생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뛰쳐나가셔서 아들을 안고 그리고 덮어주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입히십니다.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신발에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또 손에 가락지까지 끼워 주십니다. 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시간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그리고 언제나입니다. 항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기다리세요. 가까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고개만 돌리면, 여러분들이 위만 쳐다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돌아보고 찾고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인의 그 길을 버려야 돼요. 불의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 내가 주인돼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그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야곱의 스토리 중에 야곱이 형 에서를 33장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서를 하나님같이 여기면서 형제들의 만남 속에서 무사히 어떻게 보면 에서의 그 살인하고 싶은 그 욕구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어디에 정착을 하게 되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세겜이 살기가 괜찮은 곳이에요. 구름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이 사랑하는 딸 디나가 어떻게 보면 그 세겜 추장에게, 세겜 족속에게 험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겜 그 추장을 갖다가, 그 족속을 갖다가 야곱의 시므온과 레이가 완전히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계략을 짜가지고 그 온 족속을 갖다가 살육을 강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딸이 나쁜 짓을 당해서 어떻게 보면 오빠들이 복수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잘한 일일 수도 있는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그 가난 온 족속이 이 적은 수인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겠구나. 이제 나는 어떡할까? 그런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만났던 그곳, 나의 집,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네가 정말 두려웠던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네가 두려움에 갇혀 있을 때,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내가 만나주지 않았니? 네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르러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 그때 있잖아. 너 힘들 때, 너 죽을 것 같을 때, 네가 부르짖었을 때, 네가 자살하고 싶을 때, 그리고 네가 사업이 망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 근데 내가 너를 구해줬잖아. 근데 그 하나님을 너 오늘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너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액션을 취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이런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벌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억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정결해야 되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 이렇게 되지 않아서 자신이 살아왔던 자신의 힘으로 살았던,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했던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하고 의자에 이르되 너희에게 이만한 수명을 걸고 자신을 돌아가려고 그들에게 요구를 하고 모든, 자기뿐만 아닙니다. 집안 사람, 모든 사람,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자신의 신분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 보면 그 가나안 땅에 우상 이방 신상들의 그런 모습, 그 유행하는 모습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드라빔과 같은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다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상들과 기골이든 이런 것들을 다 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적되는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았던 모든 생각, 시간, 나의 과거, 잘못된 흔적들을 다 그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겠다, 찬양하겠다, 기도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런 마음만 먹어도 벌써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람 모두도 그의 들어가게 하셨소서. 양가라들을 지적하는 자가 없었다. 누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사면 고을들을, 그 가난한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고통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잠재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땅에 전쟁이 그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질병과의 전쟁이 그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에 잠깐 실어놨는데요. 정근모 박사 선생님 이야기를 좀 잠깐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경기중고등학교 수석 입학, 4개월 만에 고교과정 통과, 서울대 물리학과 차석, 그리고 24세에 플로리다대 최연소 교수, 나이가 어린 꼬마 교수로 불리는 분, 그리고 IAEA 또 의장도 하시고 과기처 장관 2번이나 하신 분,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대자가 된 정근모 박사 이야기를 잠깐 나눌까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신부전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장을 이식해 줍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 진우가 신장 기능 상실로 다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나와 아내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기도합시다.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진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내와 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과학을 공부하면서 나는 온 세상을 원격 조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의 주인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손길은 과학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간섭하시고 다스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온 세상 가운데 과학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서도 하나님의 따스한 입김이 다가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가정을 감싸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따라 진우의 병세가 차츰 호전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 느꼈다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던 그 아인슈타인이 그 만유인력의 법칙, 뉴턴의 법칙을 제한된 진리로 이야기했지만 아인슈타인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학을 모르는 종교는 장님이다. 그리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불구자나 마찬가지다.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지만 과학자들도 그 어떤 사람보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위대한 창조주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깨달음이 보이지 않는 그 손에 대한 깨달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건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지 않고는 이것이 유지될 수가 없구나. 이렇게 고백함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정근보 박사도 지금 아들이 찜부정증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투석을 하고 몸속에 퍼져있던 요산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혈압이 또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또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들 진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질병의 전쟁을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추격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추격자가 없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돌이키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오늘 온전히 따르길 원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추격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온 땅에 전쟁이 그칠 것입니다.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 우리가 붙드실 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땅에 기근이 있을 때 돌아갈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움 속에서도 그 높은 산악지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높은 산지를 그 헤브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추격자가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날마다 기쁨의 축제가 열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기도 들으사
그 이름. 아멘. 집을 적어보겠습니다. 박재준 목사님, 지원 권난 권사님, 조심 알아주시니 김현서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도 있습니다. 성경도 있습니다. 자문도 있습니다. 감사함도 있습니다. 주님께 첫 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도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느끼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감사함도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의 영광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셔서 또 살아가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어려움 속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전능자이고 나의 주인임을 고백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더 내일 더 하나님께서 많은 것 허락하셔서 주님께 기뻐하며 감사의 힘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 8월달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9월달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리는 손길 많습니다. 하나님 꼭 이 제목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선기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자학헌금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귀한 마음을 가지고 또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거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많은 자들에게 전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있고요. 또 주중 예배, 수요 예배 7시 반입니다. 수요 예배 7시 반이고요. 그리고 목요일 2시 예배 있고 금요일 또 8시 예배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 노트도 적어주시고요. 추수감사주일 11월 16일에 제출하시면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18일, 19일 평일인데요. 강화 갈매산 기도원으로 1박 2일 기도하러 갈 예정입니다. 예약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기도 준비 많이 하시고 기도 제목 준비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시간, 가서 마음껏 부르짖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일로 목요일날 가셔도 좋고 금요일날 잠깐 왔다 가셔도 좋으니까 같이 숙박 못하시는 분들은 당일로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너편에 보면 청파동 주민센터인가요? 저희가 그 옆에 보면 1층에 선교센터를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테바가 구원의 방주라는 뜻이잖아요. 그 방주라는 뜻인데 이름을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지어놓은 거예요. 청파로 하테바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뭐 영업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영업을 안 할 것 같지는 않고 거기서 많은 청년들을 섬기고 또 지역 주민을 섬기고 우리 청년들의 교회 장소가 되어서 정말 유익한 그런 커뮤니티 공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는 공간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행이 될 때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설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시는 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꼭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기도 제목 우리 또 새로 오신 분 계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원하는 대관님 또 새로운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데 되게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예배 드리시다 보면 그 하나님의 따뜻한 기쁨을 누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꾸준하게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402장 찬양 이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과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방